자, 재광이 재현이 안녕. 오늘 마태복음 21장 보자. 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렀대. 자, 그래서 올리브 산에 있는 벳박의 마을에 들어섰다. 지금 이 예루살렘에 오신 거는 이제 마지막 한 주, 마지막 한 주인 거야. 이제 이렇게 들어오시고는 그 다음에는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지. 그래서 마지막 한 주. 자, 그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맞은편 마을로 가라. 가면 낙이 한 마리가 매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냥 낙이 한 마리가 매 있다 이렇게, 또는 낙이 새끼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는 어미 나귀가 있고 그 옆에 새끼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지. 나한테 끌고 온나 뭐 말을 하면은 주님께서 쓰려고 하신다고 말해라. 그러면 내줄 거다. 예언자를 시켜서 이 스가랴 말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인데, 시온의 딸한테 말해라. 봐라, 네 임금이 네한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그러니까 이 어미하고 나귀 새끼가 있었는데, 이 어미를 안 타시고 나귀 새끼를 타신 거야. 왜냐하면 이 스가랴서 말씀이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는 예멘에 있을 때는 이 나귀를 많이 쓰거든. 나귀가 아주 중요한 운송수단이야. 근데 나귀 새끼를 많이 봤는데, 나귀 새끼는 진짜 작아. 그래서 어른이 나귀 새끼에 타면 다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다리를 눌러 번쩍 들어 올려야 돼. 그만큼 불편한 거야, 사실은. 그렇게 불편한데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타고 오신 거야. 지시하신 대로 어미나와 새끼나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고 예수님이 이제 올라타신 거야. 큰 무리가 겉옷을 길에다 펴고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고는 앞서 가는 무리, 뒤따라오는 무리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치면서 이렇게, 이 호산나라는 뜻은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이런 뜻이래. 자,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온 도시가 들뜬 거야. 이 사람 누구? 사람들은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예언자다, 예수라고 말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 뜰에 보면 막 팔고 사고 막 이런 사람들로 가득한 거야. 이게 헤롯 성전이, 원래 이제 크게 성전이 있으면 이게 이방인의 뜰이 있었던 거야.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유대인의 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진짜 성전이면 여기에는 이제 제단이 있고, 이제 이 씻는 물이 들어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성소가 있고, 이게 지성소,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라는 뜻이지. 그래서 이 성전에 성전뜰에서 아마 이방인이 들이든지 그럴 거야. 여기 막 팔고 사고 그러는 거야. 여기서 뭘 팔고 사냐 하면, 이제 제사를 드리려니까 짐승을 사야 되잖아, 그치? 짐승을. 특히 이제 양이나 염소,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비둘기도 팔고, 이렇게 했던 거야. 근데 이뿐만 아니고, 특히 멀리서 이렇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러지. 멀리 외국에 가서 사는 사람들은 그 나라의 화폐를 갖고 오잖아. 그 나라의 돈. 근데 그 나라의 돈으로 갖고 온 이걸로는 유대인의 이런 것들을 살 수 없었던 거야. 그래서 돈을 환전해주는 환전상이 아주 많이 발달해 있었어. 그러니까 돈 바꿔주는 사람들, 짐승 팔고 완전히 시장통이었던 거지. 하나님의 성전이. 예수님이 열 엄청 받으신 거지. 다 내쫓으시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불릴 것이다 그랬는데 너희는 그거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그러시면서 다 뒤집어 엎어버리신 거지. 그리고 성전뜰에서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들을 고쳐주신 거야. 그런데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이런 일들, 또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 하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는 화가 나가지고 아들이 뭐라는지 듣고 있어. 그렇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하신 말씀을 못 읽어봤나? 이 시편 8편 2편에 저가 늘 외우는 그런 말씀들이거든. 대실세상 율법학자니까 성경을 얼마나 잘 외우겠노, 그지? 그 말씀을 너희는 모르나? 지금 그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야. 그리고 성 밖으로 나가서 베다니로 가셔서 거기에서 밤을 지내셨다. 새벽에 이제 다시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예수님이 시장하신 거야.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는 갔는데 잎사귀밖에 없는 거야.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저주를 해버리신 거지.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곧바로 말라버린 거야. 제주들이 놀라가지고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금방 달걀 말라버렸습니까요?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한테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산 보고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그래도 그렇게 될 것이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 산을 옮기는 믿음. 참, 산을 옮겼다는 이런, 믿음으로 산을 옮겼다는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지, 그치? 그만큼 사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는 거지.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실제 믿음도 아니고, 믿음의 분량도 안 되는 거지. 근데 이집트에 가면 실제로 이 산을 옮겼다는 그런 그 얘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어. 이집트에 가면 쓰레기 마을이라고 하는데 이집트 그 카이로에서 카이로 시내 모든 쓰레기들을 이 마을에 이제 모아 오면 이 마을에서 쓰레기를 분류해서 이제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사는 아주 가난한 그 마을이지. 그 마을을 지나면 큰 동굴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집트의 동굴교회. 그 중동에서는 제일 큰 교회. 한 번씩 예배 때 모이면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도 하고 하는 건데 이 동굴교회에 그 벽화가 있는데 그 벽화에 보면 이제 이 산을 옮기는 믿음의 얘기가 있는 거야. 오늘 얘기를 조금 해줘야 되겠네. 자, 이집트에는 이제 콥트 교회라고 교회가 있거든. 콥트 교회. 이집트는 무슬림 국가야. 이슬람 국가라고. 이슬람 국가인데 거기에 교회가 있다고. 그래서 일단 이슬람 국가니까 이슬람의 세력이 아주 강한 거지. 근데 이 이슬람의 세력들이 교회를 막 이렇게 좀 해코지를 막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얘기가 보이는 거야. 너가 믿음이 있으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의 책 성경에 이거를 읽은 이슬람의 높은 지도자가 교회 지도자를 불러다가 너가 성경에 이거 있는 거 봤나? 너 봤지? 알지? 너가 믿음이 있나? 너가 지금 우리 앞에 보이는 이 산 있지? 이 사실 산 아니고 언덕 같은 그런 어떤 거예요. 요거를 치아라. 요거를 치아라. 너가 안 치우면 언제까지 안 치우면 너는 전부 다 죽는다. 넌 전부 다 죽는다. 넌 전부 다 죽든지 아니면 이 도시를 떠나라. 이래버린 거야. 그래갖고 그 이야기를 듣고는 온 교회가 다 합심해서 막 이래 하는데 이 기도를 하는데 근데 황당하잖아, 그치? 황당한데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이 교회 지도자가 꿈을 꾸는데 꿈에 주님이 나타나셔갖고 내일 이 시내에 들어가면 이 양동이를 들고 가는 양동이에 물을 들고 가는 눈이 하나 없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눈 하나 없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이 산을 옮길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다음날 보니까 실제로 그 물을 지고 가는데 눈이 하나 없는 거야. 그 사람을 불러다가 이제 딱 이렇게 했던 거지. 근데 이 사람이 왜 눈이 없는가가 문제인데 이 사람이 원래는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었어. 신발을 만드는 사람인데 신발을 이렇게 만드는 사람인데 이렇게 신발을 이제
와서 이제 발 치수를 재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귀부인들이 와가지고 신발을 이제 재기 위해서 이게 다리를 내려야 되는데 다리를 이제 촥 내려놓고 이래 하면서 이 사람이 이 음란한 마음이 생긴 거야. 이 귀부인들의 다리를 보면서.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내 안에 있는 음란한 이 마음 때문에 네 눈이 니를 실족해 하면 눈을 빼내버리라. 두 눈을 갖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냐 하는 이 주님 말씀을 생각이 나가지고 너무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다가 지 눈을 하나 뽑아버린 거야. 그래서 눈이 하나가 없는 사람이 되었던 거지.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결국은 기도를 하게 되었고 실제로 카이로에 있는 그 언덕이 실제로 붕 떠가지고 이렇게 옮겨갔대. 그래서 그거를 본 이 이슬람 지도자가 됐다, 그만해라.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갖고 그 위치에 섰다. 그런 얘기가 있어. 벽화에 보면 산이 이렇게 올라가고 그 산과 땅 사이에 해가 떠 있는 이런 그림들이 벽화들이 그려져 있어. 이런 전해 내려오는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실제 있는 거야. 너무 허무맹랑한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 역사적으로 내려오고 있고 사람들 구전을 통해서 내려오고 또 그림도 있고 막 이래 한 거 보면.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 얘들아.